1년을 중에 반이 지나가는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추수의 계절에 드리는, 특히 보리, 밀을 추수하는 절기에 드렸던 구약의 예식인데, 그동안에는 거의 맥주절 하면은 구약의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같이 맥주절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맥주절이 오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맥주절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철에 곡식을 축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이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맥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순간이고, 또 이제 반년을 마치고 또 반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절이 바로 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를 상징하는 이제 절기인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사절을 넘어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죠? 그런 일련의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요것이 다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절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맞이한 추수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칠칠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을 일이 아니고 다음 단계의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의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이제 신약 교회를 시작하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이 강림은 무엇으로 상징되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갑작스런 큰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나며 불같은 혀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줄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처럼 불가시적이지만 막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불같은 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은 정화와 변화를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정화되고 열정에 불타올라서 결국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도행전 2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졌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임을 오늘 2026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 주의 제자들로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공통적인 우리가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를 한번 이제 연상을 해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모두 제 나라에서 하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증언하는 하나된 증인으로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수십 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맥주 감사주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는 공동체. 이 자체가
한마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77절 오순절 또 이 맥주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열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나와서 성전 앞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만민법정의 광장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상황은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이 시기, 사도행전 2장의 이 시기에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으로는 하나됨의 의미, 밖으로는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이 맥주절을 시작으로, 그죠? 오순절을 시작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된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 맥주절은 뭔가?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 각자 개개인의 소명의 상징으로 삼는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임하신 이 오순절이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제 도시에 머물며 나의 약속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소멸시키지 말고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암담. 이 세상의 이 어두움, 또 이 세상의 불의, 이것이 가득 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은 무엇인가? 사실 맥추절은 그냥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절기지만 이 감사의 절기 속에 내포된, 내재된,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하면 매년 7월 첫 주 지켜지는 하나의 절기를 넘어서 다시 말하면 그 옛날의 축제가 아닌 26년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순환적인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맥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고 있다. 담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각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서로의 소명, 사명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2026년도 맥추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6년 또 어김없이 맥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맥추절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가 아닌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장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신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가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